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선선한 기운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살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나오시면서 건강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다시금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 듣는데, 오늘 찬양이 신설동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설동 교회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다우냐? 아름다운 사람들이 거하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나라에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임도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무들이 그 임도 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봄에 올라가면서 보면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도대체 감을 못 잡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그 나무에서 꽃이 핍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저것은 살구나무야, 저것은 복숭아나무야 알아차려요. 그런데 저같이 문외한은 꽃이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잘 모르니까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뭘 보고 알까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매실이 달리면 저 매실나무구나, 복숭아가 달리면 복숭아나무구나. 그래서 나무는 뭘로 말합니까?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나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혀가느냐,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매로 맺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잖아요. 열매는 결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생활로 나타나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화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와 열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이 없이는요,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는 이 나무 자체가 삶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와 바람과 폭풍과 햇빛과 이러한 것들을 거쳐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이냐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받았으면 나무는 뭘로 말한다고요? 열매로 말한다고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러 가보면 가성비가 좋은 과일이 있어요.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돈을 좀 적게 주고도 좋은 과일, 숫자가 많은 거, 그런 과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성비가 좋은 과일을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와서 먹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제 생각이, 이전에는 저도 가성비 좋은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가성비보다는 품질 좋은 거를 사자. 하나를 먹더라도 10개 먹는 것보다 하나 먹는 거 더 좋은 거, 그런 거 사서 먹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개수는 요말만한데 그 쿠팡에서 제가 양파를 샀는데요. 양파가 2kg인가 3kg 되는 양파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저는 주먹만한 양파가 오는 줄 알고 양파 박스가 왔길래 그걸 딱 열어봤더니 양파가 요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양파야, 밤할 만한 양파가 와가지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성비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저기 이 청량리 청가물 시장 가가지고 눈으로 직접 보고 다음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더 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사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렇게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할까요? 가성비 좋은 거요? 아니에요. 참신하고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힐까요? 열매는 열매인데요, 좋은 열매를 맺히는 나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요, 후손으로 말하는 거예요. 씨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자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 자녀들에게 투자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그 후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갈아가지고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들에게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어떤 배우,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50대 정도 되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영화 배우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속내를 보니까요, 2명의 딸이 있어요. 이 두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여러분, 외국으로 유학을 자녀를 보내면은요, 1년에 적어도 1억씩은 들어간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아는 분도 저보다 한 7, 8살 나이 어린 은행에서 아주 고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도요, 자녀들을 다 외국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배우가 그렇게 하다가요, 큰 아파트에 살다가 그 집을 줄여가지고 지하 3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그 모든 인생이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라고 부모들은 그렇게 자기의 몸을 갈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양식들을 대주고 있는 그 부모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하나 없어질까 잘못될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세물할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받았어요? 아니면은 핀잔을 받았습니까? 핀잔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좋은 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열매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천국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생업 가운데서 반드시 수고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는 주부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내들에게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열매가 반드시 그 속에서 나와야 하고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열매로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애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결실로서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좋은 나무 다음에 못된 나무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 얘기죠. 여기 못된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미는 뭐냐면 썩었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썩은 나무예요. 그리고 나쁜 나무는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서 세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썩었다, 멸망하다, 부패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야고보 5장 2절에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부패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기 시작하면 첫째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첫째는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면, 마음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던 마음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진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이 깨끗함과 순수함을 보장을 받아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을 받아요. 거기서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기 시작해. 나는 선하게 산다, 나는 착하게 산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부패한 마음이에요. 가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뭐를 떠났으니까? 그리스도를 떠났으니까. 말씀을 떠났으니까. 진리에서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부패한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성경에서는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예수, 성경에 나타난 성령, 오늘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안 받아들여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거를 가미시키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또 부가를 시키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거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정직한 것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식생활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먹는 거가 거의 저는 8, 90%를 차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집을 탐방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 어마무시한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유튜브에 찍어서 자랑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맛있는 음식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좋기는 하는데 어디에만 좋을까요? 입에는 좋아요. 먹을 때 참 좋아요. 정말 꿀송이같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몸에 들어가면 어때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건 뭡니까?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음식에도 마찬가지고요.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순수성이 있어요. 순수성은 밋밋하기도 합니다. 맛으로 따지면 싱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싱거운 거를 잘 먹지를 않으려고 해요. 냉면을 먹어도요, 싱거운 평양냉면보다는요, 아주 이 양념이 가미가 된 함흥냉면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몸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싱겁지만 깨끗하고 밋밋하지만 그러나 뭔가 먹으면 그 속에 깊은 맛이 우러나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오히려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념에 찌들어진 혀가 미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먹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 보면 치킨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치킨 먹어보면 정말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이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양념으로 완전히 범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입에는 좋지만 먹고 난 다음에는 복통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이 얼굴에 이상한 빨갛한 반점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가 이 양념을 통해 가지고 미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바른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보다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역사가 난무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소개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것을 그만큼 우리의 지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양념과 같은 것에 많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무려져 있다는 거예요.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손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진실함과 깨끗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다시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책들이 많지만 그 좋은 책들이 다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책들일 뿐 우리의 영을 타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이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영의 쉼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나타난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와와 아담은 생명과를 먹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리하고 오늘 이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따먹기 전에 선악과의 모습은 어땠어요? 탐스럽고 먹을만하고 보암직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혜로웠고 그리고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뵙지를 못하고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패성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선과 악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악을 떨쳐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지고의 선을 보유해야 할 우리가 선악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편한 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향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를 지향하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서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그들에게서 교육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못된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나쁜 열매가 나와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못된 나무, 나쁜 나무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병들었다,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못된 나무는 병든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이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해 버리시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 버렸으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미래적 표현이죠.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미래적 표현이죠.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의미는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지금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거니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도끼로다가 이 나무 뿌리를 캐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 아래 있는 존재냐,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황을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가치 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 곧 그들을 안다. 사람이죠. 그래서 열매가 나무를 알려줍니다. 2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럽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또 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혀요. 그 중간 과정이 있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느냐가 열매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좋은 열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나오고요, 나쁜 열매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말만 행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시, 엉겅퀴로 대표하고 있고, 이것을 성경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항상 포도나무가 나오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요,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이 나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가치 있는 자가 있으면 가치 없는 자가 등장하고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표현은 성경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바꿔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갑자기 나무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일이나 늑대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하고, 말은 바뀌지만 그러나 그 표현 속의 핵심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대지, 지구 땅덩어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명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명을 끝내게 됐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하늘이 땅에 내려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막이에요. 성막이 이 땅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에는 어때요? 성막에는 네 군데 다 이스라엘 12지파지들이 12지파가 네 묶음으로 돼서 세 지파가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땅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오늘 이 땅인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열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내가 다시 찾으러 온 것이라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죄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교회 안내판에 보면요, 이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영생의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거,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르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 7, 8절의 말씀들이요, 산상보훈으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들은요, 당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만 전하고 가셨어요. 당신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에서 되찾은 바 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당신 것 하나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만을 우리에게 베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본질상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었어요? 진노의 아들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와서요, 이걸 바꿔버립니다. 진노의 대상에서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하루 때로는 밍밍하기도 하고 그저 아무 뭐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귀한 맛이 있고 그 속에 진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올 때 오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뭘로 말한다고요? 열매로 말해요. 열매와 나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행실이 아니라 산 자의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적 삶을 살아가며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소금이 되고 빛으로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